성경에서 일전에 이 지진과 관련하여서 성서적으로 조명이 된 그런 연구 결과가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진이 역대 지진이 났던 모든 성경 속의 지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또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지진이 있었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행했을 때 그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진은 아모스 선지자 때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진 규모로 봤을 때 8.2 정도 되면 정말 큰 지진이거든요. 보통 큰 지진이 아닌데, 그 지진들, 이러한 지진들이 그냥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런 겁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규모가 5.5 정도였다. 지금 규모로 5.5 정도, 또 그래도 상당히 큰 지진인데, 그 토양층, 다시 말하면 교란층이라고 합니다. 지진은 정상적인 퇴적층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연적인 그런 그 현상이 아니라 이게 교란되는, 흙이 교란되어 가지고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5.5 규모의 지진이었고, 그 흔적이 지하 3.5m 토양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정확하게 그 지역에 났던 이 지진의 흔적이 흙에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지진이 발생하면 그냥 땅이 흔들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흔적이 6m 이내, 보통 지상에서부터 6m 그 어간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흔적은 지하 6.1m 지점에 흔적으로 남아 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4.6m 정도 지하의 흔적으로 남아 있고, 이렇게 다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진이 다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지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흔들렸을 때 무슨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냥 땅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열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무덤이 열리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한국의 이 공원묘지, 기독교 공원묘지들 들으셨을 겁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 무덤들이 다 파헤쳐지는, 그래가지고 다 섞이는 바람에 이걸 이제 자기 조상의 묘를 못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고학적 발굴이 지진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평상시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지진은 성경에서 심판과 징계의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진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 보통 지진은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겁니다. 여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문이 다 열렸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우리 생각할 때 무기수나 아주 참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착고를 발에 묶인 착고를 그대로 둘 것 같잖아요. 가벼운 경범죄 죄인들만 하나님께서 다 벗어준다. 이게 정상적이고 거기에 죄수들이 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풀려준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다 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죄인 가운데 교활한 자들도 있었고, 이 죄인들 가운데 정말 실수로 배가 고파서 그래서 빵을 훔친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죄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동에 빠져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정성껏 들었기 때문에 풀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자유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얽매임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셔야지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수들이 그렇게 풀렸던 그 구원의 역사이고, 마지막으로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조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진들은 이런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땅이 진동하고, 여기에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어떤 믿음의 요소로서 그런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 교란층으로 남아있다, 지표의 6m 범위 내에서 더 깊이 10m나 100m 지하에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10배의 힘을 다 쏟아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표면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토충을 걷어내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교란층을 그 위쪽에다 두신 거죠. 그게 남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옥토가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기를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이 세상의 인생 중에 이러한 일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딱 기록된 그 한 번입니다. 여리고성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이 고고학적인 흔적, 고고학적인 증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 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다면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 사람들은 지혜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단순하게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죄수들이 감동하여서 영적으로 큰 공감을 가지고 정성껏 들었다. 한밤중에 다 피곤하여 가지고 그냥 자기 앞가림 못해서, 그래서 막 억울하고 분하고 속병나고 우울해지고 막 그래서 상처받고,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모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죄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수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능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즉시 응답 받았습니다. 곧 갑자기 분명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죄수들에게 들렸습니다. 저절로 들린 게 아닙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은 들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들으려고 한 그 마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절망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탄식하거나 그걸로 찬송할 수는 없는 거죠.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많은 부분이 탄식시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그 많은 시들이 절규하는 아픔의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뒤에 끝부분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나죠. 결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하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끝나고 말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의 기도를 하고 소망의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하고 복음 전파를 감사하고 했기 때문에 죄수들이 감동하고 정성껏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옳은 소리 옆에서 듣습니다. 하면 보면 날마다 투덜투덜 그런 소리는 하나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만나가지고 불평만 원망만 하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십니까?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다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정말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세를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 소리, 찬송 소리만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본 것이죠. 태도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채 채워지면 사람들은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의지가 있어서 나에게 그런 열심과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아니면 우연히.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진이 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딱 그 시점에서 우연하게 맞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지진이 나면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이 몇 명이 지금 깔려 있다. 48시간 안에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골든타임은 이틀 이내에 구해야 된다. 다들 그 소리 하죠. 그리고 또 지진이 나면 화재가 발생하고 지진이 나면 화재가 발생하고 어쨌든 인적 물적 그런 피해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래가지고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시신이 썩으면서 전염병의 위험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보통 지진이 발생했을 때 따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진은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있는 것처럼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진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물질도 상하게 되고 사람도 다치게 되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그리고 포크레인이 제때에 못 와서 그 높은 튀르키예하고 그 시리아 그 접경지대에, 그래서 차가 제대로 못 와가지고 안타까움만 더 쌓여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대기로 삽으로 막 파다가 막 좌절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온통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눈물 자국만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만 우리가 보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지진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죠. 아멘.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관계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앞에 대로가, 구원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래야지 열리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사람이 닫지 못한다. 그 뒤가 더 중요한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답답하지 아니한 그 창공에 빛나는 하나님의 그 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한 것이 없습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여신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문 밖에 서 계셔서 문을 여시고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래서 온 세상을 살리고도 남는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게 되고 그리고 흔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